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레위기 21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레위기 하이라이트는 여러분 거룩입니다. 거룩.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거룩은 곧 선과 직결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의 직결되는 관계입니다. 특히 성소는 우리가 무엇과 관계가 됩니까? 성소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에덴 동산과 연결이 되었고 이것이 에덴 동산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천국과 연결되는 것인데 이것이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런 성소의 기본적인 성소의 모습 속에 담겨져야 될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거룩성에 관한 겁니다. 거룩성.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의 모습이 거룩함이었고 그리고 천국의 모습이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우리가 거룩에 대한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을 때 이 좋았더라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토브를 쓰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었더라. 거룩이었더라. 선이었더라. 죄가 없는 상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창조 작품에 대한 완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 좋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또한 볼 것은 21장에 특히 성소를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한데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룩성을 손상당하게 되면 이 거룩성은 누구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백성들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아담이 대표성에 의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에덴 동산에서 거룩성을 손상당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룩이 손상당해 버림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나타났던 죄에 대한 이 속성들이 아담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자손들에게 이 부분들이 전가되었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거룩성을 손상당하게 되면 이 거룩성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공격을 할 때에 일반 성도들을 100명 공격하기보다는 그 교회 당회장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회장을 흔들어 버리면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선포를 될 때에 성도들은 이것이 독의 양식인지 물론 이제 영의 양식인지 독의 양식인지 분별도 하겠지만은 이것이 분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룩성이 손상된 상태에서 거룩성이 파괴된 상태에서 겉모양만 거룩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그 속은 영적 알맹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빈 강냉이만 먹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목회자들이 참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단단히 해야 될 이유도 있지만 성도들이 또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업무도 그 속에 여러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대표성을 무너뜨리게 되면 그 전체는 무너지는 것은 그냥 바로 놓는 답이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 우리가 제사장, 대제사장에 대한 거룩성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게 됩니다. 이때에 제사장의 거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까지 꺼냅니다. 집안에 또는 자신의 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도 제사장 그리고 특히 대제사장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심지어 자기의 부모가 상을 났을지라도 그 시신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결국은 여러분 죄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도 좀 그러네.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어찌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어떤 우리가 그 인간에 대한 어떤 인종
그 인정 또는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관계성,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성격,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 성격은 개인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사소한 부분들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순서가 무엇이 우선이라는 겁니까? 항상 공동체가 먼저 우선입니다. 공동체가 항상 먼저 1순위고 그 다음에 개인에 들어가는데 특히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대표성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에 대해서 상이 났을 때도 부모의 시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부모의 시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도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무엇과 여러분들 연결되어 있습니까? 죽음은 죄의 결론입니다. 죄의 결론. 그러면은 죄의 결론이라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저주에 대한 여러분들 값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그 시신을 접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가 저주와 접하게 되는 것이고 죄의 결론과 함께 접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가 집행하는 모든 부분들은 거룩성은 손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영적 지도자들은 그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사소한 부분도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아니하는 전체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사적인 부분들을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영적 지도자가 되면은요 더욱더 거룩성에 관해서 그리고 전체를 이끌어가는 측면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또한 냉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조금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특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하여 이르되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의 결론입니다. 죄의 결론. 그러면 죄의 결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거룩성이라는 부분과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거. 그러니 1절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죽은 자의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더럽힘을 받게 되면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여러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자신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신이 더러워졌는데 예물만 거룩해졌습니다. 예물은 거룩하고, 자, 여러분 봅시다. 예물은 거룩하고, 이것은 보이죠? 보입니까? 제사장은 지금 더럽혀졌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예물은 거룩합니다. 그러면은 이 거룩한 예물이 죄 없음 상태에서 드려졌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물과 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못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대표성에 의해서 이미 거룩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한 물체가 있을 때에 이 물체는 전혀 더러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를 더럽힐 수 있는 물방울이 이 속에 한 방울만 딱 들어가 버리면은 구별될지라도 전체가 더러움인 거예요. 이게 전체가 더러움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것은 여기서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백성된 자로서의 나가는 자세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예물일 뿐인 거예요. 그 본인 자체가 이미 그 부분에서 이 거룩에 대한 예물 자체와 성립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는 이 거룩 자체가 아니라 더러움이 이 거룩에 대한 예물을 더럽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 이 거룩의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게 되면은 먼저 제사장에게 무엇을 성경은 그에게 행하도록 합니까? 먼저 그가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죠. 그렇죠? 이 순서입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정결케 하고 난 뒤에 그가 정결함을 받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물이 거룩할 때에 효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런 속에서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여기서 죽은 자를 만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죄의 오염으로서 이미 그가 죄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특히 영적으로 전체를 이끌어가는 공동체는요,
그리고 공동체 지도자들은 가장 여러분들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개인이라는 이 상태를 항상 벗어나야 됩니다. 항상 영적 지도자는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항상 영적 지도자는 내라는 중심이 아니라 전부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부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전체가 오염될 수 있고, 나로 인하여서 전체가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개인의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여서 넘어갈 수 있을지라도 지도자는 그보다도 더 엄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지도자의 청명결백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청명결백한 자가 사람도 잘 뽑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일도 잘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오염되어 있으면은 뽑는 사람도 또 그런 사람을 뽑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도 그런 속에서 편법 구하고 탈법 구해서 결국은 공동체 병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지도자는 항상 세워질 때 제일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대에 따라서 어떤 공동체를, 나라라는 공동체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일꾼들을 뽑을 때에 야, 저 사람 되면은, 저 사람 정도면은 능력이 있어 라고 여러분 뽑습니다. 필시 실패합니다. 필시 실패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청명한가? 이것이 먼저 조명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은 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청명함과 영적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청명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검증이 돼야 됩니다. 검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장관을 뽑고 대통령을 뽑을 때에 능력이 있는 자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가 청명한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청명한 자는 사람도 청명한 사람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혼과 영을 다 바쳐서 봉사하는 일에 헌신을 다합니다. 그런데 능력은 있는데 때 묻은 자들 뽑으면요, 열심은 일은 하는데 뒷공문이 다 챙깁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공동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능력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제사장이라든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가장 기준과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자, 저 따라합니다. 공동체 지도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내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이라든지 이게 공동체의 대표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자 안 세우죠. 어떤 자 세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윗을 세울 때도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내고 있는가?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왜? 하나님의 거룩성을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자 2절부터 3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이 더럽힐 수 있느니라. 아멘. 특히 여러분들 제사장의 그런 직무를 감당할 때에 그런 어떤 가족적인 관계로 인하여서 거룩성을 손상당할 수가 있죠. 제일 쉽게, 제일 근처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에게도 철저히 삼가하는 겁니다. 철저히 삼가하는. 주변의 가족들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제사장이라도 여러분들 제사장도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 문제 뿐만 아니라 또한 제사장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자신이 제사 지낼 때만 내려와서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보좌에 안 올라가죠. 만약에 그렇게만 되면은 여러분 제사장이 구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요, 제일 간단하잖아요. 쓸 때만 하나님께서 똑똑 내려주면 되잖아요. 하늘에 올려가지고 지내다가 누군가가 제사 지내러 오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러분 제사 지내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제사장으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속에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영적 중보적인 역할을 함께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치는 역할까지 제사장은 함께하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 제사장은 어떤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규와 규례대로 그 공동체를 바르게 가르치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죠?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도 세상이라는 세속 속의 문화 속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오늘 그 본문 이야기를 함께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분에서 거룩을 지켜라. 세 가지. 제사장은 세 가지 부분에서 거룩을 지킬 때에 세 가지 부분에서 거룩성을 지켜라. 첫 번째는 자신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거룩을 지켜나가고, 두 번째는 어떤 육체적인 정욕적인 부분에 대해서 육체적인 정욕적인 부분에서 거룩을 지켜나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속으로부터, 세속의 문화죠. 세상의 문화, 세속의 문화로부터 이 거룩을 철저히 지켜나가라. 철저히 지켜나가라. 그러지 않으면 무너진다. 그러지 않으면 무너진다. 자, 봅시다. 그래서 2절부터 3절에는 보면은 그런 관습에 따라서 출가하지 아니하는 그런 미혼 여성의 같은 경우는 그 가정에 그 남자 형제가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죄악 속에, 죄 속에 있다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성적 타락에 대한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속에서 가장 가까운 속에서 거룩성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 항상 구별되어라. 자, 이런 속에 우리가 4절부터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적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적 거룩할 것이라. 아멘.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항상.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4절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백성의 어른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다는 개념 아닙니다. 여기서 백성의 어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대표성입니다. 대표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국가대표가 공을 찹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일본에 참 공은 몇 명이 찹니까? 축구 11명 맞죠? 11명 맞죠? 하도 공 찬 지가 오래돼가지고 12명인지 뭐 11명인지 헷갈리네. 한국 사람이 11명이 공 찼고 일본 사람이 11명이 공 찼습니다. 그러면은 공은 누가 차는 겁니까? 그 사람의 11명이 공 차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라라는 이름을 걸고 11명이 찼을 때는 그 개인이 골을 넣고 개인이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긴 겁니까? 대표가 이긴 거예요. 대표가. 그러면은 우리는 그 게임이 뛰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대표성입니다. 대표성은 모두 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백성의 어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백성의 어른. 여기서 그의 백성의 어른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나이가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의 백성의 머리라는 것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라는 것은 대표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그거는 절대 자신을 더럽히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을 더럽히서는 안 된다. 그때 5절 보세요. 5절 보면은 심지어 그 당시에 사회적인 그러한 풍속도가 많은 문화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보면은 타락한 우상적 요소를 담고 있는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런 우상적 요소를 담고 있는 문화들이 많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특히 이제 머리를 양쪽을 대머리를 깎는다든지 아니면은 수염 양쪽을 깎는다든지 살을 뺀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던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몰렉으로 드리던 그 우상 숭배, 즉 가나안 땅에 있었던 대표적인 우상의 형틀의 문화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문화입니다. 이게 그 속에 너는 젖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뭐 살 뺀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자가 요가를 배우러 다닙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내 살을 빼는 근본을 떠나서 요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가는 여러분들 그 신에 대한 행위로 예배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은 살 빼는 것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용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걸 또 가르칩니다. 절단 나는 겁니다, 이거. 그런 우상 숭배적 요소를 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구별할 수 있는 구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항상 대표성을 가지고 영적 통찰력을 잃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을 잃지 않도록. 그러면 영적 통찰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겠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요, 영적 통찰력 다 잃어버려요. 영적 통찰력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의 문화를 한 문화로 그냥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냥 다 같이 함께하는 당시의 관습으로 여기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가볍게 여기는 목회하는 분들이 있는 교회들이 보면은 동짓날, 제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동짓날 멀거리 먹더라. 평일날 다 나눠놓고 광고도 낸다니까요. 야,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동지입니다. 팥죽을 멋있게 맛있게 끓일 테니까 점심을 맛있게 드십시오. 특히 팥죽을 다리는데 요번에 어떤 권사님이 헌물을 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요소를 담고 있는 귀신 숭배자들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전부 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저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습니다, 그 예배. 여러분들 은혜 받은 거 그렇죠? 그 은혜 전부 다 상쇄됩니다. 그 개인이 은혜 받은 거 그렇죠? 은혜 상쇄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 제사장들 중요합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지 마라. 이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하던 제사의 제2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리고 6절에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거룩하고라고 말할 때에 여기서 거룩하고라고 말하고 있을 때 이 거룩하고를 여러분 미완료형을 옆에다 써놓으세요. 이 미완료형을 쓰고 있는데 이 미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거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룩성은 예배 드릴 때 한순간만 회개하고 거룩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성과 이 거룩성의 모습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옷으로 우리 스스로를 입히고 또한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회개신앙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 삶입니다. 7절부터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부정한 장녀와 수도. 여기서 여러분들 부정한 장녀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부정한 장녀는 종교 행위를 하는 매춘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장녀는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우상 제의를 드리는 장녀입니다. 그 성전 창기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되면은 두 가지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산에 대한 축복, 가정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축복, 자녀들의 수가 많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축복, 그 다음에 재물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축복. 이런 부분들이 특히 바알과 아세라 신에서 이 부분들이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이 등장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급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아멘. 자, 누가 거룩하니 거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래,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지 못하면 신앙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하면 신앙 거꾸로 갑니다, 여러분들. 항상 신앙은 하나님의 속성에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렇죠? 뿐만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 이 있기 전에 거룩이라는 부분들이 그 속성이 함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래놓고 온갖 죄 다지를 다 저질러 놔놓고 하나님의 거룩성의 속성과는 대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 거룩성의 속성과 대조를 하니까 나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는 거룩함이라. 하나님 자신이 거룩해, 하나님 자신이. 그러니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물만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받겠는가 말입니다. 안 받는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들요, 목회자가 똑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미혹 속에서도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 영적 고찰력을 또한 목회자는 가지기를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안 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넘어져 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완전히 그냥 썩은 맹태덩어리 안에 같이 그냥 물거리 먹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목회자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제가 넘어져 버렸다. 그러면 주일날 여러분들 썩은 거 같이 그냥 대 안에 이어가지고 같이 끓여 먹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은혜인 줄 알죠? 하나도 은혜 안 가요, 나중에 여러분들. 똑바로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의 딸의 경우에 일반적 간음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음이라는 것은 일반적 간음이 아니라 그 간음이 지속적인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마치 버릇처럼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이 행위는 누구의 행위입니까? 마귀의 행위, 마귀의 행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녀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돌로 쳐 죽이라. 그 다음에 무엇으로 태워 죽이라? 그렇죠. 불살라라, 불살라라. 이 강력한 심판입니다, 이거. 그래서 목회자 가정에는 자녀들도 여러분들 영육간에 건강해야 됩니다. 자, 10절, 11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엄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아멘.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심지어 그 가정에 부모에 대한 상들조차도 제사장은 그 거룩에 손상당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지 마라.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장은 자기의 모습 속에서 완전히 헌신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아니하니까 새 속이 들어와서 온갖 잡다한 짓들을 다 하고 앉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는 멋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목회자는 외로운 싸움이에요. 외로운 싸움. 그런데 이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이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축복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영적으로 바른 목회자들이 세워 있는 교회가 그 성도들이 축복받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음란한 짓 하러 댕기고 도박하러 댕기고 온갖 주색 잡기 다 하고 강대상 위에서는 거룩거룩 외치고 밤에는 술집에 가지고 퍼고 마시고 온갖 목사가 온갖 짓 다 하고 제가 들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교회는 축복 없습니다, 여러분들. 축복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거둬갔습니다. 썩은 것 같이 그냥 대 안에 연해놓고 부엌같이 함께 삶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냥 끝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수는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심이라 한 것을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담아내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거룩은 미완료형이다. 아시겠죠? 거룩은 오늘도 미완료형이다. 어저께까지 거룩했는데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 또 거룩하면 되겠지. 이거는 지속성이고 이거는 우리의 생명이다, 생명. 그래서 미완료형을 쓰고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것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이 부분들을 항상 제어함과 그리고 또한 나로 하여금 재미있는 것을 버리게 만드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보면은 이 자체가 거룩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요. 참 기쁨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만인의 제사장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인 제사장 삼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거룩의 삶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의 삶을. 이건 목사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만인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함께 이 거룩을 살아가는 자, 이 거룩을 살아가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거룩을 살아가는 것이 기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자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리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장녀의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은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라.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계속 지금 거룩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것이 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계속 강조하면 와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그 거룩을 강조하는 그 속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거 계산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거룩하게 일으키는데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철옹성을 만들어서 그 생업을 일으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이 거룩성을 세워야만이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다 부어버리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시면 그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에 특히 제사장은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 이혼당한 여자, 창녀짓을 하는 여자,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라 했을까? 딱 세 가지. 왜 그랬을까요?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아세요? 육신을 즐거워하는 여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육신을 즐거워하면은 이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은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더러워져서라는 그 수준을 넘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모든 부분들이 육신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내기 때문에 그 제사장도 그런 탐욕에 대한 육신의 정욕에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보면은 특히 보면은 이혼당한 여자, 이혼당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합법적인 이혼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무엇을 했을 때? 그렇죠. 간음을 했을 때. 그죠? 이 말 그대로 마귀에 속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어떤 여인입니까? 장녀짓을 하는 여인. 이 장녀짓을 하는 것은 육신에 대한 도모, 육신에 대한 즐거움 뿐만 아니라 물질을 위해서 자신의 성을 파는 행위. 그죠? 뿐만 아니라 그런 이방인들에 대한 죄에 대한 모습. 마귀 완전 앞잡입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또한 더러운 여인. 육을 즐기는 사람. 그런 여인과 제사장은 절대 같이 가정을 꾸리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허락하신 것은 축복이라고 그랬죠. 그죠? 성은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 이간질시켜버리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분류들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같이 함께 너가 결혼을 하지 마라. 다만 처녀와 함께 하라. 육신을 도모하는 여인과 하지 말고 정욕적인 여인과 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법에 바르게 세워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측면에서의 처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처녀를 삼아 아내로 삼을지니라. 심지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 그런 여자들은 행함에서는 안 된다. 육신을 도모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또한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합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사람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 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벗어난 겁니다. 자, 여기서 너의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흠 없이 그리고 항상 우리를 선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너희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면 육체의 흠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성적 전환 수술. 그죠? 그 다음에 개에 대한 문제. 제가 아랫게 우리나라 장관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발언을 듣고 그것을 언론에서 사이다 발언이라고 했는데 그 언론까지 문 닫아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남성과 결혼하고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를 소수의 성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마귀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뽑으려고 하는 정부는 썩은 정부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그것을 결정했다면 대통령 내려와야 합니다. 하야시켜야 됩니다. 모르겠다면 물러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짓밟아버린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여자분입니다. 제가 여자로 말 안 했습니다. 여자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여자분이에요. 그 여자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미국에도 법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썩어 빠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법으로 총기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그 모든 행위들을 하면은 그러면 한국에도 그러면 총 들고 길거리 다니면서 보안관처럼 총 들고 다니다가 그냥 들고 그냥 쏘면 되겠네 그러면은. 어찌 법의 논리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장관을 해먹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미국에서 연필을 만들면은 미제고 한국에서 만들면은 그거는 국산이 돼갖고 못 씁니까? 지금 그 원리 아닙니까?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해야 된다. 그죠? 한국에서 더 많은 제품들을 좋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제품 다 버려야 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런 겁니다. 이 원리가. 좀 어긋나고 좀 억지스럽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나는 거룩을 저버리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도자적인 측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욱 엄격해야 됩니다. 더욱 엄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여러분들 그것을 언론이다, 그것을 인권이다 라는 측면에서 옹호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용서치 않아야 됩니다. 그런 행위는. 마귀지 있습니다. 마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도 오지 마라. 가까이도 오지 마라. 가까이도 오지 마라. 18절 누구든지 흠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하는 자나 여기서 코가 불안전하다는 것은 입, 코, 귀, 얼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안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못 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일어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눈 백막, 여기는 그 백내장이라죠. 눈 백막이 있는 자, 섭진, 버짐이 있는 자, 과한이 상한 자. 아따, 말 많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몸에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죠? 그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가까이 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자, 21절부터 22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아멘. 제사장이 거룩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결코 부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지켜나가는 자들 그런 자들만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저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성물 먹고 성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 자신이 거룩하기를 힘쓰는 자들만이 성물을 먹을 수 있고 지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인의 제상 삼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지성물을 먹을 수 있는 축복의 예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은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속에 발 디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은요, 세상의 부정한 방법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을 벌 수 있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100이 100만 배로 일어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거룩의 속성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23절, 2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하지도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를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흐를 때에 거룩하지 않는 상태에서 물만 흐르면은 이 흐르는 물에 의해서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비손과 기혼과 그리고 히데겔과 유바라데 이 네 강이 생명 다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죽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데의 물이 건강한 모습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모든 사회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이 물이 어떤 물이 되어야 됩니까? 거룩의 물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의 물.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기능이 화려해도 거룩이 손상되어 버리면 사회와 세상을 더럽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자랑하기 전에 먼저 거룩해집시다. 달란트를 붙잡아서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신앙으로 무릎 꿇고 오늘도 십자가 보혈로서 나를 정결케 만드는 거룩의 신앙의 우리의 모습들을 먼저 세워나갑시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능력이 우선 아닙니다. 주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가기관에서도 장관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우선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청명결백이 우선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도 잘 뽑습니다.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와 공동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레위기 21장에 잘 담았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민족 위에 이런 거룩의 공동체가 세워져서 정말로 남과 북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받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공동체들이 오늘도 거룩을 담아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한 목적만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 보혈에 오늘도 우리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속에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속에 살아나가는 기쁨 속에 세상을 다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을 일으키길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의 공동체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거리심교를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사역 힘있게 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